정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또 화목한 큐티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화목한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용서는 당연한 게 아니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용서는 당연한 게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굵은 글씨 읽겠습니다.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이 더 큰 고마움을 표현하듯이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은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에게 큰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은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챕터 제목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36절에서 50절까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 바리새파 사람 한 명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나오고 그 바리새파 사람이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의하시면서 그 집에 가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병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자, 3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그 여자겠죠. 그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41절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몬, 아까 그 바리새파 사람이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몬에게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비유를 하나 하십니다. 그 비유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여기서 이 데나리온이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100원, 1000원 할 때 단위를 뜻하는 건데요. 원. 우리나라는 뭐 100원, 1000원, 만원, 원으로 이렇게 단위를 센다면 이때 당시의 화폐에서는 5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어떤 정도의 그 돈의 가치였냐면, 한 노동자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면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것은 50일 동안 일할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을 빚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500일 동안 일을 해야지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빚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2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채권자가 모두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고맙게 여기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게 판단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시몬이 누굽니까? 시몬은 바리새파였습니다. 자,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바리새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모세가 어디에서 율법을 받았냐면요, 십계명을 받았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 또 율법들, 하나님 말씀의 그 규칙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으로 내려오던 그 율법들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더 잘 알고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당시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먼저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잘못됐는데, 저것은 율법에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논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판단하는 능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요, 율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그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그 계명도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약속이고 하나의 규칙이고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을 미워하거나 이웃을 향하여서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을 살인하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 한 가지 율법이 되면서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순수했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그 자체가 그들의 머릿속에 있어서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전사님이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 바리새파였던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옳게 판단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속으로 먼저 뭘 생각했습니까? 만일 이 예수님께서 예언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그의 마음에는 이 여인이 그 죄인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4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너는 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46절.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미 알고 있으셨던 겁니다. 이 여인에게 죄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여자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가 되었던 것이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8절에서 50절까지 또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네요.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49절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의 속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 하는가? 라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속으로 저 사람이 뭐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 있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사람들의 속으로 말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50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오늘 전사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50절 끝에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전사님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J.X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포인트를 잡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것들을 가르치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하니까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봤냐면 처음에는 랍비로도 볼 수도 있고 보았다고도 하고요. 선생 이런 표현도 하죠. 그리고 예언자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먼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전사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당연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자, 그런데 십자가 달리기 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향료를 부은 여인의 그 죄 많은 것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용서를 받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용서를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그 여인의 태도 또는 사랑 또는 행동 또는 믿음이라고 전사님 생각을 합니다. 자, 여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여인은요, 예수님께 다가가서요, 곁에 서서 뭘 했냐면은 울면서 그렇게 발을 닦고 발을 씻겨주면서 머리카락으로 닦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 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식사 초대를 했던 시몬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줄 물도 너는 주지 않았다. 넌 기름도 나에게 발라준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 향료를 내 발에 부었다.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고 입맞췄다. 그리고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나를 닦아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고요. 믿음이 없고요. 그런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었더라면 그 여인은 그런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그 여인의 태도를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을에 죄인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마을에서는 아마도 유명한 죄 많은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교사분들 또 저도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곁에 서서 예수님에게 향료를 부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두 번째 교훈인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 이러한 그 사랑의 마음들, 그런 행동의 마음들, 또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의 죄 많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당연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실 분이잖아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서요. 라는 그런 태도보다는 예수님 제가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향료를 드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 자그마한 행동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작은 일부터 그 일부터 그러한 태도부터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사님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교훈이 뭐였냐면요. 용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오늘 48절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여인의 행동이 있었고 그 여인의 믿음이 있었고 그 여인의 정말 좋은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셨고 사랑의 결과물로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50절에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말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깊은 행동을 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행동을 해야 되고 얼마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될까요? 율법을 다 지키고 다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행동보다 죄 많지만 그 여인이 진실되게 했던 행동들, 그 행동을 우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죄 많음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용서해 주실 유일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기억하면서 용서는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행동이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의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고 믿으면서
그냥 말로만 믿고 행동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많이 알고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율법의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 속으로 저 여인을 보면서 저 여인인 죄인인 거를 예수님 당연히 알겠지? 예언자라면? 이러한 판단의 모습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한 행동이 있고 믿음의 행동이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걸 경험한 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생각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이 땅에서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죄 많다라고 얘기 들었을 것이며 정죄당했을 것이며 쓸쓸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러한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죄 많은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누가복음을 끝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소외된 자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이 마을에서 유명한 죄 많은 여인이 했던 행동은 예수님께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부으며 그의 발을 씻겼던 것입니다.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의 발, 냄새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그런 그의 발을 씻겨주고 닦아주며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태도를 보시고 그의 행동을 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어떤 이들을 돕고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그 짐 같은 죄를 다시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평안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께 정말 보시기에 좋은 태도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평안히 가거라, 평안한 삶을 살거라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용서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용서받은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결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